옛부터 우리 민족은 새해 첫 아침에 덕담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덕담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열심히 땀 흘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자가 에디슨에게 이 말의 원뜻을 물어봤더니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99%의 땀과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1%의 영감이 없으면, 인사이트가,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감 없는 땀은 무의미하다는 말씀입니다. 논문을 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1%의 아이디어가 있어야 논문을 쓸 수 있습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1%의 가정만 잘못되어도 그 실험은 다 망쳐버리고 맙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엄청난 복이 아닌 것이지요. 남들과 다르고 남들보다 더 좋은 복을 받으려면 그 1%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먼저 임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 명예를 다 가져도 온전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남들보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고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의 그 1%가 없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복이 되지 못하고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위에 쌓는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재물과 부귀와 그리고 명예도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복, 하나님의 복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첫머리에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우리들의 배경과 환경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향과 위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과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한마디로 하면 어떤 길에 서 있느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까뮈의 시지프스 신화를 보면 여러분 아마 그 그림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큰 돌덩이를 굴려서 저 산 위에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다 올라갔는데 또 그게 저절로 굴러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시 내려가서 그걸 또 산 위에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럼 또 그냥 굴러 떨어집니다. 이 일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무의미하게 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모든 것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복도 하나님의 복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렇게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는지 모르면 그 일은 전혀 우리에게 힘이 되지도 못하고 오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버티기만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신앙생활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과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면 신앙생활도 그냥 무의미해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무의미해집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하는 일에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도로 제자리입니다. 그러면 할 맛이 안 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일에 힘쓰지 말고 있어야 할 곳, 의미 있는 자리, 위치에서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면 간 만큼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손해지요. 어떤 길은 되돌릴 수 없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늘에는 아주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이라고 해서 아무 길이나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행기가 그 길에서 벗어나면 미사일을 맞을 수도 있고요. 또 비행기끼리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바다는 어떻습니까? 아무 길이나 가면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바다에도 다 길이 있습니다. 아무 길이나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좀 어떤 면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콜럼버스가 이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것이 1492년입니다. 근데 임진왜란은 1592년이니까 한 100년 뒤에 이순신 장군이 등장하시죠. 이순신 장군이 한 60년, 70년만 일찍 태어나가지고 만약에 콜럼버스처럼 그냥 일본하고 그 동네 싸움만 하지 않고 저 멀리 가셨다면, 동쪽으로 전진했더라면, 좀 멀긴 멀죠. 많이 멀지만 동쪽으로 왔으면 이 대륙을 발견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비자도 필요 없고 영주권도 필요 없고 영어 때문에 이렇게 애를 먹지도 않을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요. 호주 대륙은요. 1770년에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의 어떤 장수든 장군이든 1700년이면 이순신 장군보다도 200년 뒤의 일입니다. 남서쪽으로 조금만 내려가서 호주 대륙을 먼저 발견했어도 그 넓은 땅덩어리가 우리 것이 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 그게 아쉬운 거죠. 여러분, 한류가 지금처럼 세계를 주름잡고 이 미국 사람들도 한류에 꺽뻑 죽지 않습니까? K-pop, K-food, K-culture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잘 알려진 거는 누군가가 방향을 이쪽으로 잡고 세계를 향해 또 유럽을 향해 미국을 향해 누군가가 방향을 잡고 위치를 이렇게 잡고 노력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게 퍼진 것입니다. 그만큼 방향과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위치, 나아가야 할 방향, 복 있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먼저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단연코 NO 해야 합니다. 첫째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입니다. 악인을 따라가는 길이죠. 악인은 멀리 해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악인의 꾀를 자꾸 들으면 악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악한 길로 자기도 모르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듣는 것을 삼가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별로 도움되지 않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이 있고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단도 있고 사이비도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향력으로부터는 우리는 단연히 노하고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잘 걸어 잠궈야 합니다. 우울한 가사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들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우울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그 감정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감정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우울 모드에 푹 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게 됩니다. 컴퓨터 게임도 중독이 되면 현실과 사이버 세계를 혼돈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해졌습니다. 총기 난사를 벌이는 흉악범도요. 그 마음의 문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 품은 악한 마음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악인들이 도처에서 유혹합니다. 최근에는 보니까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캄보디아에 가서 갇혀서 거기서 피싱 범죄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빠져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력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죄인의 길에 선다는 말은요, 마음에 들어온 그 악한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를 말합니다. 좋지 않은 생각이나 나쁜 영향력들이 우리 안에 침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시 빨리 내보내고 차단하면 되는데 그걸 붙잡고 행동에 옮기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것이죠. 마귀는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까? 첫째,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만 죄를 짓고 다음에는 안 하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남들도 다 하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단 죄를 짓고 나면 발목이 잡혀서 이 죄인의 길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고 묵히면 죄성은 점점 더 커지고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죄의식이나 죄책감도 다 없어집니다. 죄인의 길에서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유통하는 존재입니다. 악도 그리고 선도 유통, 즉 옮길 수 있습니다. 악한 것을 자꾸 우리가 옮기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그 영향력이 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영락없는 악인이 되어버립니다. 착한 것도 선한 것도 계속 옮기다 보면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리는 영락없는 선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악도 선도 다 영향력입니다. 무엇을 유통하고 무엇을 흘려보내고 무엇을 내가 옮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우리는 많은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NO 하십시오. 죄인의 길에 대해서는 분명히 NO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 즉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은 어떤 것인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심지어 대적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참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 길을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한 영향력을 받아서 악인의 꾀를 쫓아가고 죄인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대적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길을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이 길은 여러분이 무조건 예스 해야 하는 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면 그 사람에게는 악한 길, 죄인의 길, 교만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항상 내 삶에 둘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즐겁고 재밌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이 임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그 말씀들이 다 은혜가 되고 그 말씀 즐겁게 받고 순종하고 온통 내 마음이 말씀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 나아가는 길입니다. 1901년부터 2000년까지 노벨상 수상자들의 종교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개신교와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인이 한 65%가 노벨상 수상자의 65%가 기독교인이에요. 유태교가 20%입니다. 그러니까 85%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운 사람들이 노벨상의 85%를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유태인들을 보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글자를 배울 때부터 말씀을 받아 적게 하는데 꿀에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쓰게 만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는 쓰고 하나는 입에 넣어서 빨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목에도 그리고 문설주에도 다 기록하고 달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합니다. 그 말씀이 바탕이 되어서 그들은 어느 분야에든지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는 거지요. 복받은 사람이 말씀에 푹 빠져 있으려면 꼭 있어야 하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어딜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위치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수분과 양분을 잘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는 자리, 늘 은혜로 위로받고 은혜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가 어딜까요? 그런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늘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뿌리 내리고 살면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열매 맺고 잘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 열매가 맺히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만사가 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마르지 않고 잘 자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이 와도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빨아들이면 그 은혜로 인해서 위로받고 치유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믿음의 샘에서 은혜가 샘솟듯이 공급되기 때문에 마침내 형통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시들어 버립니다. 다시 공급받을 힘과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고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 뿌리가 하나님께 심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 아주 열심히 살던 사람들, 인정받던 사람들, 인기 있는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을 많이 봅니다. 그들의 삶의 기반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뿌리를 어디다 두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의 양분, 믿음의 양분, 공급받을 때마다 우리는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시대 지성인 가운데 한 분인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연세대 명예교수, 철학교수님이신데요. 올해 아마 그분이 106세인가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100세를 살아보니라는 책으로 많은 후배들에게 큰 교훈과 감명을 주셨던 분이죠. 이분의 글 가운데 인생의 길, 믿음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나이 14살 때 나는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다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그 건강이 계속되는 동안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아버지께서 맡겨주시는 일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는 약속의 기도였습니다. 그 철없는 기도를 하느님께서 오늘까지 기억해 주셨습니다. 나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배우고 따르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100세에 이른 오늘까지 함께해 주셨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나는 기독교가 민족과 인류의 희망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진실과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희망과 행복입니다. 그 길은 우리 모두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100년을 하나님이 명하시는 길을 살아보고 내린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 말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가 진정 행복한 길이고 우리에게 희망의 길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형통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절에 저는 아이들하고 약속을 하나 했어요. 맨하탄에 가서 락펠러 센터에 있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 사진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비가 왔나요? 눈이 왔나요? 하여튼 그래서 가지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그런데 락펠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아주 엄청난 갑부였지만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그가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물질적으로도 정말 엄청난 풍요한 복을 받았지만 그 복들을 다시 사회로 환원한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그렇게 만든 분이 계신데 바로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가 주신 교훈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죠.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삶의 위치, 방향,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이 사람이 그 어머니의 말씀하시는 방향과 위치와 그 길을 갔을 때 그는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강조한 것은 4가지였는데요. 첫째,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두 번째, 예배는 맨 앞자리에서 드려라. 세 번째, 주의 종과 다투지 말라. 친아버지처럼 모셔라. 네 번째, 11조를 철저히 드려라. 이 4가지였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죠. 근데 낯선 교회보다는 본교회가 훨씬 더 예배를 잘 드릴 가능성이 높지요. 그리고 예배를 앞자리에서 드리라는 것은 더 집중하고 은혜 받으라는 뜻일 겁니다. 원래 학창시절에 공부 잘하는 애들 앞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과 다투지 말라는 것은 주의 종은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1조. 자, 이 록펠러는요, 자기 회사에다가 11조를 담당하는 직원을 40명을 둬서 록펠러의 11조를 관리를 하도록 맡겼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는 성직자와 교회를 위해, 하나는 이웃을 위해. 그래서 사실은 10의 2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이야기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대에 좀 뒤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보수적인 걸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했던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보다, 어머니의 기도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남겼습니까? 99%가 아니라
1% 아니 0.01%에 속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훨씬 더 풍성하고 명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제시해 주는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시하는 방향, 위치, 그 길을 따라 자녀들은 갑니다. 교회는 목회자가 제시한 방향, 위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길,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길, 복 있는 교회가 가는 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해야 하는 길 세 가지, 거절해야 하는 길이 있다고 그랬죠.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길, 교만의 길,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지키고 거기에서 주님 주시는 비전을 따라 늘 말씀을 공급받으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방향, 위치, 앞으로 나아갈 길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약속처럼 우리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있어서 늘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복받은 사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